함이니라. 아멘. 자, 본질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요, 잘 아시는 바대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규례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장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그래서 20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십계명입니다.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부터 10계명을 이제 1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의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이고 엑기스를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삶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 이해가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마치고 나서 18절부터 21절은 백성들의 어떤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얘기하고 있다가 22절부터 두 번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십계명,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을 보면 제단을 쌓는 규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단.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뭐 태우든지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 희생 제물을 이렇게 처리하는 어떤 기구가 제단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제단이 물론 꼭 필요한 거지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있는 거고 문제는 이 제단에 어떤 제물을 드릴까? 이 제물의 중요성, 양이냐, 염소냐, 소냐,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냐, 번제냐, 요제냐, 뭐 여러 가지 제사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절차나 방식에는 관심이 있고 또 많은 지식이 있는데 제단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제단 자체에 의미를 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십계명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성구, 하나의 도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 사실 구약에는 짐승이 제단 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실 짐승이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누가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제단 위에 올라갔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피를 흘려야 되고 목을 따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치고 불태우고 아마 이 땅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양이나 염소나 서로 제단 위에 올리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어떤 예배 본질, 제사의 본질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구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언급하는 규정이 제단에 대한 규정인데, 자, 이 규정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자, 22절부터 23절까지는 그냥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십계명의 어떤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24절부터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돌로, 그러니까 제단의 재질이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흙으로 토단을 쌓든지 아니면 돌로 제단을 쌓는다면, 그런 뜻입니다. 자, 25절에 돌로 쌓는다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이라면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의 돌을 제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층계를 만들지 말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높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높이. 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요,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주로 한 일이 뭐예요? 건축 일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벽돌로 건축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토목공사나 대형 건축의 전문가들이에요. 지금 또 이집트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피라미드 같은,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엄청난 건축물을 고대에 지었거든요. 이런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 일부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성전을 져라, 제단을 져라 하면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네,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까요? 피라미드보다 더 크게 만들 거예요. 그죠? 왜? 보고 듣고 대대로 한 일이 그런 일이니까 나를 위해 제단을 만들어라 하면 보고 들은 게 이집트에 있었던 애굽의 그런 신전과 제단 아닙니까? 그러면 돌을 쪼고 스핑크스 같은 이런 형상을 만들고 해서 엄청 높은 그런 제단을, 또 성전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잘해요. 대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토단, 흙으로 만든, 벽돌도 아닙니다. 벽돌도 아니고 원어를 보면 아다마, 흙으로 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았던 고센 땅은 나일강 하루에 아주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흙이 좋아요. 그 흙으로 벽돌도 만들고 이 단도 만들 수 있었는데, 광야나 가나안 땅은 흙보다는 뭐가 많을까요? 돌이 많아요. 돌이. 그러니까 토단 또는 돌로 두 가지 재료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돌로 만들 때는 특별히 규정을 합니다.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는다는 것은 보기 좋게, 아름답게, 이쁘게, 또는 크고 웅장하게. 애굽에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손기술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눈 감고도, 불 꺼놓고도 아마 한수봉이처럼 돌로 기가 막힌 작품들을 만들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층계를 만들지 말래요. 이거는 웅장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높이. 왜 그럴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나 어떤 신을 위한 모든 기구들은 다 웅장하고 대단하고 그 위용이 참 놀라울 정도, 사람이 과연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모양과 모습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만큼 그만큼 능력이 뛰어난 신이다, 이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규모의 어떤 신앙이 작동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규모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보잘것없는 거예요. 흙으로 단을 쌓고 아니면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고 높이 쌓지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 왜 십계명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리고 이 중요함을 이해하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자, 신명기 27장을 우리가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27장 5절 보면 이제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유언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27장 5절, 또 거기서라는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자, 돌단 흙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돌로 쌓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 돌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돌이 흔한 땅이기 때문에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7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약 한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40년 뒤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듬지 않는 철 연장을 대지 않는 그런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해라, 이 유언을 했습니다. 이 유언을 받들어서 여호수아는, 자, 여호수아 8장을 열어봅니다. 여호수아서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죠. 8장. 자,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8장 30절 331면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을 쌓습니다.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가르침대로 똑같이 철 연장, 다시 말하면 다듬지 않고 돌 그대로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제사를 아주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준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점점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데 가장 분명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변질되는지 열왕기상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6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전 건축이 되는데, 자, 6절 보세요. 자세히 읽을 수는 없고요.
자, 6절 성전의 이제 구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자, 하층, 중층, 셋째 층.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전의 구조가 몇 층이다? 3층이라고.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층계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성전이 이제 3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7절이 참 재밌습니다. 돌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돌을 뜨는 이 채석장에서는 뭐 이렇게 깎고 다듬고 막 하는데 성전에 와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 교회 건축하는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부흥사나 와가지고 봐라, 성전에서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아무 잡음이나 이런 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목사님이 건축합시다 하면 성도들 다 아멘 아멘 다 따라오고 평안 가운데 어떤 한 마음이 되어서 일심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소리 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런 설교 들어보신 분만 아멘. 없어요? 네. 원주민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런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을 받을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런 용도, 성전 건축을 그냥 아무 불평 불만 없이 한마음이 되어서 건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현실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성전에서는 철 연장을 대지 마라, 있는 그대로인데, 지금 상황은 멋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듬어서 웅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성전 안에서만 철 연장 소리가 안 나면 되니까 돌 뜨는 채석장에서는 이제 다 거기서 다 짜서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어서 맞춰보고 됐어 하면 그대로 와서 성전 조립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 성전 안에서 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채석장에서는 괜찮아. 참 교묘하죠. 결국은 철 연장을 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또 3층으로 쌓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규모. 왜? 나라가 커지고 이제 떠돌이가 아니라 이제 붙박이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국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재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집도 멋있고 웅장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 연장이 어쩔 수 없이 개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은혜롭게 들려져요. 왜? 돌 뜨는 곳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전에서는 철연장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하게 엄숙하게 거룩하게 하나씩 하나씩 쌓는다. 참 얼마나 신심이 뛰어나냐, 얼마나 정성이 뛰어나냐.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뭘 하나 돌을 이제 블록 쌓기처럼 이제 쌓다가 아구가 좀 안 맞아. 보통 같으면 그 자리에서 정으로 망치로 뚝뚝뚝 쳐서 이렇게 아구를 맞출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들고 와. 돌이 가볍습니까? 또 작습니까? 뭐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들고 와 가지고 채석장까지 다시 가지고 가네.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다시 가지고 와요. 이걸 보면 참 믿음 대단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대단하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근데 여러분 실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고 난 뒤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보시고 와 너무 잘했어, 너무 멋있어 이렇게 칭찬한 적이 없어요. 10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5절에 보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자 5절 보면 그 상의 식물, 음식이죠, 식사하는 거,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랩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이건 이제 솔로몬이 거느리고 있는 어떤 그런 신하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층계, 하나님 층계는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이 규모를 보고 하나님께 감동을 먹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감동을 먹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야,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전염병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전염병을 고쳐주시고, 전쟁이 나면 포로로 끌려가면 뭐 흉년이 들면 뭐 그럴 때만 하나님 기도하면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쭉 하시는데 참 8장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고요.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 가운데 성전이 좋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8절 보십시다. 열왕기상 9장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서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이 문제는 뭐냐면 7절에 성전이라도 내 던져버리겠다, 파멸시켜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폐허가 된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멋있는 성전이 왜 이런 처지가 됐어? 라고 할 때 9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뭔 얘기냐 하면, 아무리 멋있고 웅장한 건물이라도 하나님은 그 건물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건물에서 신앙생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안 사냐 이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운 지 약 360년 뒤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무너뜨립니다. 불태워버려요.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바벨론을 이용해서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재건했을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개혁이 조금 일어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예배,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죽어도 예루살렘, 죽어도 성전, 화려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사해야지, 예배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더 열심히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400년의 기간을 침묵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중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이를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야. 이런 제사를 원하는 거야. 이런 성전을 원하는 거야. 라고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2장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나님이 안 받겠대요. 제사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상을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왜? 하나님이 안 받는데. 이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배만 불리는 거야. 집어쳐. 하나님이 안 받아줘.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20절에 유대인들이 수근수근해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성전을 짓냐? 미친놈 아니야? 자, 이랬을 때 요한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의미는 뭘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말미암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대충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예수가 성전이 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를 베드로가 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자,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178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중요합니다. 다 펼쳐서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자,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사람에게는 버려졌어요. 왜 버려졌는지 좀 이따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가, 산 돌, 리빙 스톤, 돌인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산 돌입니다. 자, 5절이에요. 너희도,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리빙스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수님이 드렸던 그 제사처럼 우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성도들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이냐? 예수님이 드렸던 그 제사를 똑같이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왜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는 돌은 별로 안 좋아요. 너 돌 아냐? 이러면은 뭔가 좀 기분 나쁜, 그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돌은, 지금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 다음에 중요한 게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단을 만들 때, 돌로 만들 때 어떤 돌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다듬지 않는 돌, 철연자, 인공적인 가미가 들어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돌,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거예요. 인공적인 토단이나 층계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보잘것없어요. 갈릴리 사람으로 목수의 가정에,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나 이방 사람들 다 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아니, 어딜 봐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딜 봐서 메시아야?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임할 수도 있었는데, 그죠? 그렇게 임했다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듬지 않는 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토단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돌로 오셨는데 사람은 다 비웃고 조롱하고 에게 이거야 라고 하지만 그 돌이 산돌, 살아있고 우리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돌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는 자연 그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자, 좀 더 성경을 보면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28장 16절 원문을 보면요 조금 달라요. 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었대요. 이 한 돌을 하나님이 제단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준 돌인데 그러면 어떤 돌일까요? 다듬은 돌일까요? 안 다듬은 돌일까요? 안 다듬은 돌이에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규례니까 안 다듬은 돌이에요. 그 안 다듬은 돌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누구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안 다듬은 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죠? 목수의 아들 예수,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귀하게 안 여겨진다는 거죠. 자, 건축자들을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라고 하면 항상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대단하고 멋있고 신령하고 뭐 능력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게 이거야? 에게 이게 무슨 메시아야?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수를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렸대요. 버렸다는 이 의미는 건축자들이 봤을 때 이건 건축 재료를 쓸 수 있어 하면 가져다가 다듬겠죠. 근데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이냐? 다듬지 않는 돌.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나 모습이나 그 언행이나 이런 게 별로 대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쉽게 볼 수 있는, 특별하게 주목이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평범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산 제사를 드렸는데, 희생제물, 우리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구약에는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올려서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어디에 올려놔요? 십자가에 올려놓고 죽여요. 물론 로마 군인을 통해서 죽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단은 나무예요. 나무. 볼품없는.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 형틀 아닙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율법적으로도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끄러운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단 삼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된대요. 다듬지 않는 돌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거기에 올려놔야 된대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의 예배가 솔로몬처럼 점점 화려해져요. 규모가 커져요. 이제는 우리가 그 제단에 돌로, 정으로 철 연장을 다듬지 않는 그 제단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올려지기에는 이 제단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다듬기를 시작합니다.
디자인하기 시작해요.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해요. 멋있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솔로몬처럼 성전에서 새 연장 소리가 안 들리도록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처럼 좀 더 나은 환경, 분위기, 여건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 제사의 제단에는 결국은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양이 올라가고 염소가 올라가고 소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애통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지를 않아요. 올려놓고 싶어도 특별한 제단, 말 그대로 은혜로운 제단, 그런 분위기, 환경에서는 조금 눈물 흘리죠. 감사하죠. 감격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손대지 않는 자연 그대로 일상의 예배, 삶 속의 예배, 대표 기도자도 없고 찬양하는 사람도 없고 설교자도 없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삶의 예배에서는 우리는 예배 드릴 엄두를 못 내요. 왜? 다듬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대피기도 해야 되는데,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도 여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환경에 익숙해진, 다듬어진 환경, 꾸며진 환경에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에 자연 그대로의 제단에 나를 올려놔야 되는데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 대표 기도자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기도,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오픈해야 되는데 양의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두고 흔들어서 우리의 어떤 실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것이 제사고 예배인데 점점 우리의 마음문은 닫혀집니다. 판단해요. 목사님,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네?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저 설교는, 저 말은 누구 들어야 되는데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단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남편이 올라가고 내 아내가 올라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올라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올라가 있어요. 집사가 올라가 있고 나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처럼 목수의 가정으로 오셨다면 그 목수의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뭐가 좀 더 나아지면, 달라지면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데 그 제단이 뭡니까? 철연장을 대지 않는, 다듬지 않는 그 제단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 지금의 모습 이대로예요. 이 환경, 이 여건, 바쁘면 바쁜 대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제단 삼아서 달려 돌아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예배 프로그램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분위기를 찾지 마세요. 더 좋은 설교를 찾지 마세요. 더 좋은 환경을 찾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번 주일을 큰 교회 참석을 해봤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롭고 이런 마음보다는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건 뭐냐면 과연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은혜로운 예배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 프로그램 순서가 너무 세련돼 있어요. 너무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요. 대표 기도자 대표 시간 되면요, 조명이 자동으로 쫙 이게 은은하게 꺼지고요, 핀 조명 있죠, 스포트라이트 같은 게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이 강대상이 쫙 비추고 있다가 기도가 끝나면 쫙 불이 밝아지고요, 담임 목사님이 오면 왜 그 아카데미 시상식 하듯이 조명이 쫙 와가지고 하고 뒤에는 전체가 다 스크린이에요. 찬양할 때 찬양 가사하고 연관되는 뭐 이렇게 파도 치는 뭐 이런 영상, 해 뜨는 영상, 뭐 막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서 가사 탁 띄우고요. 목사님 설교하면 그 설교의 내용에 맞는 탁.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세련됐어요. 뒤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다들 이게 무슨 마이크, 찬양하는 분들도 무슨 마이크 하고요. 너무 세련됐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런 제단 위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위에 올려져야 되는데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그 제단 위에 내가 찢어질까? 내가 깨질까? 내 마음이 아프고 상한 심령이 될까? 우리는 설교 들을 때 기분 안 좋으면 은혜가 안 되고 시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시험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나를 가르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말씀에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자신에게 불편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들으면서 성가대 오늘 찬양이 어떻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고 목사님 말씀이 어떻고 이 비판, 정죄는 쉬운데 과연 그 말씀, 그 예배를 통해 내가 갈라집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터지고 피가 나고 가죽이 벗겨지고 나의 숨기고 있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배우자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부끄러운 치욕이 말씀 앞에 드러날 때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따지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재지 않고 다듬지 않는 자연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는 자꾸 따져요. 이러면 안 돼.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 너무 감동 받으면 안 돼. 여기까지. 목사님 이제 끝날 시간 됐습니다. 설교 마치고 축도하시죠.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다듬지 않는 예배를 드립시다. 30분 더 할게요. 여러분, 다듬지 않는 예배가 귀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비웠을 때 대신 설교해 주신 주종아 목사님이 처음은 저희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 교회가 너무 좋대요. 우리 교회가. 왜 좋습니까? 했더니만 인위적인 게 없어서 그대로여서 너무 좋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오니까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예수의 교회가요, 자기 목사님에게는 너무 귀한 교회고, 그 두 번 설교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은혜와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개척하기로 결심을 먹었고, 그래서 지난주인가 상가 계약을 했어요. 10월 20일 날 첫 예배 드리고 내년에 이제 개척 예배 드린다고. 예수의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면 나도 한번, 저랑 동갑이에요. 내년이 만 60인데 저랑 동갑이거든요. 고민을 많이, 지금 이 나이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대로 꾸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라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왜? 우리 교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개척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물론 기도해 드리지요.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말고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 한번 수원에서, 김포에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목사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본질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여러분, 시대를 쫓아가지 마세요. 세태를 쫓아가지 마세요. 솔로몬처럼 규모의 신앙, 분위기, 프로그램, 인위적인 이런 것 쫓지 마시고 다듬지 않는 돌로 예배할 때 그 다듬지 않는 돌이 바로 살리는 돌이에요. 살리는 돌. 다듬은 돌은요,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끝까지 본질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가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본질 되시는 다듬지 않는 돌이신 예수, 그분이 리빙스톤, 산 돌인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고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충만케 하는 은혜가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우리 예수의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